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81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제 성경에는 신약 81페이지 혹은 82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저희의 손날 새벽 그가 앞 무덤대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무너져 있다. 그 돌을 덩성하게.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고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에 넣으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두 번째로 정릉교회 새벽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저번에 처음 정릉교회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긴장해서 그랬는지 이제 그만 저를 소개하지 않고 좀 갑작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주일 예배 때 인사를 드린 적이 있다곤 하더라도 아직 저를 잘 보지 못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저분은 누구신가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저는 올해 정릉교회에서 수련목 전도사로 사역하게 된 김일곤 전도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역시 부활주일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처음 부분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1절부터 보니까 안식일이 지났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세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요. 향료를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1절 말씀 자체는 이 말씀 자체만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인들 스스로도 어쩌면은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자신들이 마음의 위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본문 8절입니다. 제가 본문 8절을 잠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말씀은 이 여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없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보인 반응입니다. 이 여인들이 벌벌 떨면서 넋을 잃는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도 저희가 말씀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혹시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던가 그런 건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떤 이득도 없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 향료를 바르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또 얼마나 사모하였는지가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을 때 가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짐작케 하면서도 이들의 성향 역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불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저희가 이 여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상당히 대책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 막상 향료를 사고 무덤까지 향하긴 하는데 이 무덤은 아무나 열 수 없는 큰 돌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경비병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어떻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수님의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일단 향료를 사서 일단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대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대로면, 그러니까 어떤 극적이거나 무슨 기적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들은 결국 헛걸음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안 가게 되겠지요. 현실을 깨닫고. 저희가 사실 이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결과를 모르고 본다면 이 행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인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 뻔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이 본문의 여인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저희 역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사역을 한다든지 혹은 신앙의 길을 오랫동안 걷다 보면 때론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의심도 생기고 이건 뻔한 결과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계획한다면 혹은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게 된다면 그 합리적인 이유 또 단어들이 현실의 벽이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저희 앞을 막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상식, 통계, 현실, 예산, 시간, 혹은 효율성 등등의 온갖 이유와 단어들이 저희의 비전과 현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골짜기를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읽은 저희 본문의 여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넘지 못할 게 아주 뻔한 골짜기로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라면 절망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불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내 사모하는 예수님, 그 죽은 모습이라도 혹은 무덤이라도 봐야겠다. 라는 이 여인들의 소망 앞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4절을 읽어보니까 그 방해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건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내 겨자씨만한 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역사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상황은 참 부족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명확합니다. 근데 해야 되는 것은 터무니없이 혹은 비전은 터무니없이 높게 느껴질 때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낮은 상황과 스스로 자각해버린 끔찍한 한계, 그리고 현실에서는 저 앞에 보이는 절벽과도 같은 높은 벽, 거기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정성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셔서 저희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무적적 아무 근거 없이 제가 희망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수없이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한없이 낮은 자가 현실에 한없이 높은 절벽을 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었지만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 받고 높은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다는 그 비전을 위해서 다윗이 받은 재능은 하프를 잘 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잘 던지는 것입니다. 왕에게 그것은 확실히 불필요한 재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사도라 불리게 되며 초대교회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가톨릭의 예시를 잠깐 들자면, 가톨릭에서는 이 제자들을 어디까지 공경하고 대우하느냐, 이들을 성인이라 해가지고 천사 다음 가는 영적인 급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공경해야 하는 대상 중에서는 최고급으로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름이 후세에 남는 제자들인데, 그 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몇 번이나 부활할 거라 하는데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그거 진짜인가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백도 없고 믿음으로 엄청난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비전과 현실의 괴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큰 모범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런 비전을 받으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비전을 위해서 태어나신 곳은 어느 이름 모를 집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에서 예수님의 비전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정치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이 관용어 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관용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흙수저셨습니다. 속칭 흙수저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이 태생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권위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모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요. 많은 이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현실의 벽에 막히셨다.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떨어져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덧없이 그 희망도 없이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오늘 본문 6절을 말을 합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아멘. 말씀 내용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현실의 절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태생과 믿음의 한계를 모두가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자들이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냥 좋아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해도 모였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단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이란 게 세상에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세상에 신은 없다, 그럴듯하게 증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의 앞을 가로막는 잔혹하고도 높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여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불의와 이단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진짜 계시면 이럴 리가 있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별, 차등, 불합리, 그런 것들에 분노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냥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 되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도움으로 결실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혜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을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때는 부정적이어서 예수님을 못 봅니다. 긍정적인 때에는 쾌락이 있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한계와 벽이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저히 저희 힘으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길을 터 주시옵소서. 구하시면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여시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